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려 목 상태가 좋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학생부 부장 안영기입니다. 어릴 땐 마냥 교회가 재미있어 다녔지만 이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 때문에 다니게 되어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같은 사람, 얼마나 멋진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술 마실 돈으로 집을 샀으면 벌써 몇 채를 샀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회심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동료들은 그 노동자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그런 기적을 믿을 수가 없겠지. 예를 들면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잖아. 증명해봐. 믿는다면 증명해봐. 우리를 설득해봐. 그러자 그 노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계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집과 나의 가장에 가득했던 술을 가구로 바꾸신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시원한 대답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흔적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 책 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흔적이, 결과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오늘 그 신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바람이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부는지도 모릅니다. 바람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 광풍의 결과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일으키는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이나 학문적 논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새로 지음받고 재창조가 된 나의 삶,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유식한 말로 구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약국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옵니다. 그 약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 알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약사님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죠. 1부에도 약사님이 오셨는데 2부에도 오셨어요. 자, 그러나 약사가 알고 약을 먹으나 우리 같이 아이 몰라 이건 뭐 소염제라니까 뭐 염증 없애주겠지. 아니 진통제니까 뭐 진통이 좀 사그러지겠지. 옛날 말로 마이식이니까 뭐 염증 뭐 없애주겠지 뭐. 소화제 하나 넣겠지. 이 정도만 알고 먹어도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수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카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거 알고 뭐 그 정도지. 만들어 보셔. 원리를 설명해 보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원리로 그것이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리고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의 흔적과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1절서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이상한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주님, 랍비여, 당신이 낮에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물어봤는데 이 말씀하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네가 사람 볼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야, 너 참 특별한 믿음이 있구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야, 너 거듭났니? 말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우기고 봅니다. 거듭났다. 그럼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혹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둘 것이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두 가지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신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자, 3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로 주시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창조하시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 되신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가 바로 뒤에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새 영을 받았는지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는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이쁘고 부드럽습니다. 어지간하면 부드럽죠. 제 앞에서는 그런데 돌아서서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엔 절대적 순종이 나타난다. 그게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아우, 저분은 성격이 무슨 부드러운 마음 주신댔는데 장난 아닌데. 그거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변화받기 전에는 더 했어요. 변화된 게 그 정도예요. 변화된 게. 사자치고 많이 변화된 거예요. 저분은요, 원래 고양이였어요. 변화된 게 그 정도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변화된 게 그 정도예요. 변화된 게.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이게 왜 필요하냐? 예수님은 거듭나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말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야, 너 뉴욕 가봐.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그래?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야, 너 뉴욕 가는 거 소망하고 기대해. 그럼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소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할까? 3절과 5절과 오늘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15절과 17절, 그 뒤에까지 보게 되면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 영생.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단번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서히 얻게 되는 겁니다. 희미한 것이 점점 분명하게
다가오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뒤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결론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 수납한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뭘 주셔요? 영생.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의 세 가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생.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선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영원해야죠. 그러니까 영생은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등장하느냐? 변화, 부활, 거듭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생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증명돼 가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바람이 분다. 그럼 이 노래를 아셨나? 바람이 불어온다.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유식하셨어요. 자,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퓨누마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퓨누마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님. 대문자 스피릿은 영,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퓨누마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루하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 퓨누마는 헬라어인데 똑같습니다. 영과 바람. 창세기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가 루하나입니다. 그게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어를 정말 마음대로 가지고 노셨어요. 여름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뭐로 비유하셨냐? 여름으로 비유하셨어요. 정말 멋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바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 자,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바람은 마음대로 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분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성령님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네가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가 성령님의 흔적은, 바람의 흔적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과 결과는 너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라는 겁니까?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라고요? 바람의 속성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나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바람의 속성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람의 특성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성.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8절은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야 로 해석이 돼요.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그 흔적이 남는다. 그 결과물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특징을 안고 살아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결과와 흔적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남게 돼 있으니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신비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거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삼손을 만나서 삼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네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야? 설명 좀 해줘봐. 그럼 삼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그런 힘이 나에게 생겼을 뿐이야. 어떻게 광풍이 잠잠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는지 제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듭남의 결과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람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바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본질은 공기입니다. 근데 그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기로 있을 때 잠잠합니다.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참 신비한 겁니다. 공기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부터 아주 큰 바람까지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때때로 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바람의 종류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뜻도 맞춰보십시오. 실바람, 솔솔 부는 바람을 실바람이라고 합니다. 남실바람, 일부 때는 그랬어요. 실바람, 실실 부는 바람. 남실바람, 남실 부는 바람. 산들바람, 산들. 금세 깨달으시는데, 산들바람,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 남실바람, 나뭇잎이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 건들바람,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 흔들바람, 작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 뱀바람, 빠르고 세게 부는 바람, 일명 북풍. 센 바람, 나무 전체가 흔들린 정도로 부는 바람. 사람이 걸어가기 힘든 바람이 센 바람입니다. 큰 바람은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의 바람. 싹쓸 바람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 소위 말하는 큰 태풍이겠죠. 지금까지 한 것을 3번을 더해야 바람의 종류가 끝납니다. 이렇게 바람의 종류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바람처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남실바람처럼 나뭇잎이 살랑거릴 정도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시원한 산들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과 영혼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된 바람처럼, 싹쓸 바람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비바람처럼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맞바람처럼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 삼손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람으로 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바람입니까? 센 바람? 된 바람? 큰 바람? 싹쓸 바람 정도 되는 거죠. 싹쓸 바람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음악 가운데, 아주 찬잔한 음악 가운데. 어떤 바람입니까? 산들바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실바람일 수도 있고. 얼마나 소프트합니까? 광풍을 멈추게 하신 성령님, 맞바람 같은 거겠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성령님, 예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을 부셔버린 성령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조용히 그를 꺼내신 성령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조용히 닦으셨던 성령님, 그 사이즈와 규모와 역사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도 그 바람은 붑니다. 사하라 사막에도, 아주 저 높은 산에도, 심지어는 차가운 북극에도 바람은 붑니다. 바람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다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움직이는 바람, 엔진 없습니다. 전기 모터 없습니다. 기름도 없이, 전기 충전도 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바람입니다. 움직이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신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원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기가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온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거듭난 사람, 바람과도 같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흔적과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대신할고. 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구 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움직이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연약한 우리에게도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단한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을 일으키시면 그 일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작거나 그 흔적이 크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높은 산들 어떻게 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딱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비로 그 높은 산을 넘어갑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나는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하는 순간 그 높은 산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움직이는 바람과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간증이 있습니까? 야 무슨 뭐 떡 5개로 무슨 5,000명이 먹고 뭐 3,000명이 먹고 너 믿어 그거? 야 무슨 처녀가 애를 그걸 믿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정자하고 입만 난자고 딱 만나가지고 너 믿어? 설명해봐. 제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아주 친했던 절친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 얘기만 나오면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보여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득했던 술이 가구로 바뀌었다. 내 입술에 가득했던 내 마음에 가득했던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내가 여기에 살 소망이 생겼다. 나만 위해 살던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살게 됐다. 그 흔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람과 같은 사람, 명령하시면 사하라 사막도, 명령하시면 북극에도, 명령하시면 악을 골짜기 그 빈들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망설임이 없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바람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람과 같은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